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에 입성했습니다. 중반을 향하고 있는 인도 만행결사는 내안의 불성을 마주보고 인도인들에겐 가슴 속 불성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스님이 항일 정신을 담아 후불탱화에 그린 태극기가 100여 년 만에 남원 선원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천태종이 지진 참사로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로하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1억 원의 구호 성금을 전했습니다. 7천만 원 규모의 이재민 긴급 구호 물품도 천태종 관문사에서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성대한 규모의 대면 입학식이 펼쳐졌습니다. 동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세계 속 명문 사학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성지를 도보 순례하고 있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현지 불자들의 신심 어린 축원 속에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에 입성했습니다. 중반을 향하고 있는 인도 만행결사는 순례단원들에겐 내안의 불성을 마주보고 인도인들에겐 가슴 속 불성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를 동행 취재 중인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례 13일차 만에 부처님 성도지 부다가야에 도착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순례 초기 물집과 배앓이 등으로 60여 명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등 현지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순례단에 힘이 된 것, 불자들의 응원이었습니다. 부다가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불가촉 천민마을 파르사의 한 사찰은 겉모습은 앙상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일일이 숨을 불어넣은 풍선과 꽃으로 알록달록 장엄됐고 부다가야 입성 전날 들른 카파시아의 한 불자는 긴 행렬이 끝날 때까지 일일이 스님들의 발에 입을 맞추며 가는 길을 축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밝힌 등불 하나가 왕이 보시한 수만 개의 등불보다 밝았다는 빈자 1등의 일화가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재현됐습니다. जैसे श्रीलंका, साउथ कोरिया, जापान, चाइना, रसिया, श्रीलंका ये सब भारत की इंडिया से ही बुद्ध धर्म का प्रचार हुआ और उनके हम लोग ये करते हैं कि हम लोग बुद्ध के अनुयायी हैं, बुद्ध की धरती से आए हैं. 한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상월결사의 인도 순례는 현지 주민, 불자들의 환호 속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지 순례가 버스로 이뤄지지만 상월결사 순례는 도보로 이뤄지는 만큼 인도의 불자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는 경험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당초 사부대중의 수행 정진을 위해 봉행된 저녁 예불은 현장에서 힌디어 통역을 제공하면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부처님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예불한 지극한 인연으로 이곳에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분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순례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지 불자들의 반세에 상월결사 순례단은 울보가 됐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적화된 인도, 상월결사 순례단의 발길은 이들의 억눌러진 불성을 깨우면서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순례라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어떤 계기가 없어서 이렇게 불성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누르고 있던 거를 이 순례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환희심이 나서 저 요거 가지고 울보가 됐어요. 사르나트에서 300km를 도보로 이동한 순례단은 마침내 부다가야에 도착했습니다. BBS 불교방송과 화엄사, 조계사 대중 등 한국에서 순례단을 맡기 위해 온 외호 대중은 부다가야 입구서부터 순례단을 꽃으로 축원했습니다. 부처님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성도지 부다가야를 상징하는 마하보디 대탑을 참배하고 보리수나무 아래서 108배를 올렸습니다. 고행 끝에 정자한 부처님이 무상 정등각을 이루고 무명을 물리친 그 자리에서
순례자들은 수행이 대중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승가의 스님들이 지금 현재 수행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불자님들이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여러분들 더 행복하시면 싶은 그런 반응이 크다고 봅니다. 초전법륜지에서 성도지까지 부처님의 걸음을 거슬러 오른 순례단의 길은 불교의 발상지 인도의 불심을 복원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인도 부다가야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정신을 담아 후불탱화에 그린 태극기가 100여 년 만에 사찰에서 발견됐습니다. 스님들이 일제항거해 몰래 불화에 그려넣은 걸로 추정되는 이 태극기의 존재로 불교계 독립운동사가 새롭게 조명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서유령 기자입니다. 불화 속 한 인물의 모자 위를 확대하자 태극기 문양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로 세로 각각 길이 1m가 넘는 후불탱화에서 태극기는 어른 손바닥 크기로 숨어 있었지만 제작된 지 100년이 더 지난 2023년에 이르러 탱화가 봉안된 선원사의 주지 운문 스님에 의해 세상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보통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지장보살님 얼굴을 이제 용안을 이제 뵈려고 이렇게 떡 얼굴을 드는데 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태극기가 있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독립운동 하셨던 스님이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1917년 제작된 이 작품은 독립운동가 진흥 스님의 증명으로 그려졌다는 것이 하단의 화기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찰을 드나드는 사람과 물건, 모든 게 감시 대상이었던 상황에서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을 바라는 불교계의 서원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국 사찰에 봉안된 각종 불화에서 태극기 그림이 발견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이 태극기가 1910년대 이후 사용된 독립운동 시대의 문양을 지녔다는 점에서 태극기의 정형화 과정을 살필 수 있어 문화유산적 가치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1895년 태극기가 나옴으로써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광복 이후에 지금 현재 태극기가 정해지던 1949년 10월 14일까지 이런 괴 모양의 태극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괴 모양은 그때 당시 보편적인 태극기 괴였다라고 이제. 특히 불화 속에서 태극기를 쓰고 있는 변성대왕은 지옥을 관리하며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운문 스님은 총칼로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일제가 결국 총칼로 망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불화의 국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용성 스님, 만해 스님 정도로만 대표되고 있는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그 백초월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진진흥 스님, 특히 진진흥 스님을 민족 대표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진진흥 스님이 저기 불의 땅에 계셔가지고 그때는 연락이 안 돼서 그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민족 대표로 올릴 수 없었을 뿐이지 정말 많은 스님들이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선원사는 남원시와 함께 내년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불교계 독립운동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 도반 HC가 내년도 달력에 사용될 불교 미술과 사진 등 불교 예술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가 주최하고 도반 HC가 주관하는 제3회 불교 달력 사진 미술 작품 공모전이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돼 사찰 풍경과 연꽃, 해외 성지, 자연 풍경, 일러스트 등으로 4계절을 담은 12컷의 사진과 미술 작품을 모집합니다. 도반 HC는 4계절을 담은 사진과 미술 작품, 사찰과 불교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사진과 미술 작품, 달력으로 제작 가능한 사진과 미술 작품 등을 우선 고려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찰과 관련해선 사찰 풍경과 석탑, 정멸보궁, 마애불, 암자 등을 담은 작품을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는 오는 4월 14일 발표되며 대상 1명에겐 400만 원, 금상 1명에겐 300만 원, 은상 2명에겐 각 200만 원, 동상 2명에겐 각 150만 원, 입선 수상자에겐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천태종이 지진 참사로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로하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1억 원의 구호 성금을 전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형제 국가의 아픔을 함께하는 7천만 원 규모의 이재민 긴급 구호 물품도 관문사에서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천태종 사회부장 계문 스님과 국장 자운 스님, 과장 문법 스님 등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찾아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어 천태종 사회부 스님들은 무라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에게 긴급 구호 성금 1억 원과 의료 등 7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계문 스님은 꽃다운 인생들이 재난에 쓰러져간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모두가 힘을 내 이번 재난을 잘 극복하기 바란다는 위로를 건넸습니다. 꽃다운 참 아름다운 인생들이 이 재난에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튀르키예 국민께서 모두가 또 이런 어떤 난국을 잘 극복을 해서 어떤 이를테면 세계 인류 어떤 상생과 번영이라고 하는 공동 가치에 부합되게 또 이를테면 용기를 가지고. 이에 무라타메르 대사는 형제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내준 관심과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한국 불교계의 기도가 특별한 위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Cumhurbaşkanından sokaktaki normal bir Koreli'ye kadar herkes bizim acımızı gerçekten paylaşıyor. Ama özellikle Kore'deki Budist camiası içinde de özel bir yerimizin olmasını bize hissettirdiniz. Bunun için size minnettarız. Çok teşekkürler. 이에 앞서 천태종은 서울 관문사에서 의류 1,500장과 마스크 20만 장, 손 소독제 5,000개, 수건 900점 등 7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들을 화물 트럭에 실었습니다. 2.5톤 트럭 2대에 실린 구호 물품들은 물류센터를 거쳐 비행기로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불교는 이 인연법을 중시하는데 옛날에 참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튀르키예 국민이 함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월이 가더라도 참 인연을 중요시하는 불교 동체 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참 돕겠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진의 피해와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형제 국가인 한국의 불교계가 내민 온정의 손길이 세계 일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도심포교도량 서울 불광사 불광법회가 경내 보광당에서 팔공총림 동아사 금당선언수자 지환대종사를 초청해 2월 셋째 주 불광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삼귀와 마하바냐의 노래, 헌달을 시작으로 상단 예불과 구국굿의 발언문 봉독, 보현행자의 서원 수순분 독경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환대종사는 어떻게 사는 게 참으로 잘 사는 삶인가를 주제로 법문을 설하고 불광사 광덕 법주스님은 생명의 실상을 알고 생명의 실상대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환대종사는 이어 생명의 실상을 진공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진공심은 연기법의 진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문에 앞서 조계종단 비구스님 최고 품계인 대종사 품서를 받은 걸 축하하는 의미로 지환대종사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됐고 찬탄고 구도의 등불 음성 공양을 올리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성대한 규모의 대면 입학식이 펼쳐졌습니다.
3,500명 신입생들에게 동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세계 속 명문 사학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자리였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불교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가 2023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열렸던 입학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4년 만에 대규모 대면 행사로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불교대학 등 14개 단과대에 3,136명의 학사 과정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깨달음을 실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동국인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달 말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윤성희 총장은 동국대가 최근 2년 연속 전국대학 평가 상위 10위 안에 든 것을 언급하며 세계 속의 명문 사학으로 발돋움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더없이 많은 도약을 통해서 세계 명문 사학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생활해라.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신의와 의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은 보다 더 행복하고. 입학식에는 신입생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참석해 대학 새내기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가장 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그 행동이 미래를 평화로운 세계로 만드는 그러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정각원장 진명스님이 무대에 올라 진행한 유퀴즈 온 더 동국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국대 마스코트 아코의 이름부터 학교 법당 이름까지 정답을 외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번쩍 드는 사이 낯설었던 학교가 더 친근해집니다. 반야심경과 무경계를 랩으로 선보인 가수 김건아 씨의 공연 역시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고교 시절을 줄곧 코로나19 속에 보낸 신입생들은 대학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온 게 완전 실감이 되고 많은 뭔가 감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교 온 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불교에 대해서 조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신임 융재웅 총장도 자기 스스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환영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 가치는 소통과 융합, 개방과 협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플랫폼 대학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어야 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발전해야 합니다. (117년의) 역사 속에 35만 동문을 배출한 동국대학교. 전공 학문의 도량을 넓히고 융복합적 역량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 양성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천태종의 제가 교육기관인 서울금강불교대학이 교법학과와 불교학과 중급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76명을 배출했습니다. 서울금강불교대학은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2022학년도 서울금강불교대학 수료식을 봉행하고 교법학과 27명, 불교학과 중급과정 49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치사를 통해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니 앞으로도 배움의 열정을 놓지 말고 주경야선 힐링도량 관문사에서 바르게 믿고 열정적으로 실천하여 연화정토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원스님은 또 금강불교대학 수료생들은 대승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자리이타와 동체 대비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수료증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무원 스님은 교법학과 박혜인, 불교학과 최재길 수료생에게 신행상을, 학장 계문 스님은 교법학과 김병훈, 임승린, 불교학과 전영봉, 김영진 수료생에게 학장상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이에 교법학과와 불교학과 수료생들은 서울금강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총 300만 원을 학장 계문 스님에게 각각 전달했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 정토사가 경내에서 독도는 한국당 문서자료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매년 2월 22일에 열리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열렸으며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이 수십 년간 수집해온 고지도와 고문서 사진 30여 점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지 않았다는 문서와 1939년 일제강점기 때 몰래 편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와 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일본의 야욕을 규탄했습니다. 태고종 양주 청년사주지 상진 스님이 지역 문화예술, 사회복지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양주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태고종에 따르면 상진 스님은 지난 20일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강수현 양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감사패에는 상진 스님이 양주불교 사암연합회장을 역임하면서 시정 발전과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해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역 종교문화 예술 발전과 사회복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24만 양주 시민의 고마운 마음을 폐에 담았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제주 지역 남성 불자들의 신행단체인 관음사 거사림의 제8대 신진호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제주 관음사 거사림은 제주시 도두동의 노팅힐 웨딩 컨벤션에서 회장 2위 취임식과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장 2위 취임식은 3그1의 반야심경 봉독, 유공회원 표창, 이임사, 회장 수석 부회장 등 임명장 수여, 취임사, 주지스님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신임 신진호 회장은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거사림의 내실화를 다지고 활성화를 통해 관음사와 제주 불교의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2023-2024 회계 대한불교 조계종 23기구 관음사 행사 및 울력봉사에 동참하며 거사림 자체 행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사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회장 2위 취임식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23교구 신도 회장이신 김문자 회장,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